역청으로 번역한 코페르가 몸값, 속량물, 속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창세기와 친숙해지기 10번째 영상으로 노아의 톨레도트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으로 노아의 독립적 톨레도트가 시작합니다. 노아의 독립적 톨레도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새 인류의 시작이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톨레도트를 창세기 7장에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창세기 6장 9절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인류의 시작의 섭리는 창세기 6장 18절에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 인류는 노아를 택하셔서 그를 보존하심과 함께 그와 언약을 세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톨레도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새 인류의 시작을 위하여 노아를 보존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노아 언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아를 보존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이 들어가라고 번역한 보는 들어가다 들어오다를 의미하는 보호의 명령형으로서 창세기 7장 1절의 보는 들어오라고 번역하는 것이 창세기 의도에 맞습니다. 들어가라고 하는 것과 들어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들어가라로 본다면 구속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뉴 킹제임스 버전은 Come into the Ark로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7장 1절의 보았다를 너는 들어가라로 번역하지 않고 너는 들어오라로 번역하는 이유는 본문의 의도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역개정은 노아가 들어갔고 라고 번역했는데 바야보 노아의에서 바야보는 보의 미완료이나 바보 연속 바이털로 노아가 들어왔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라는 것은 화자의 위치가 방주 밖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오라는 것은 화자의 위치가 방주 안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과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들어오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주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테바는 노아와 모세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70인역은 노아의 방주와 관련해서만 테바를 키보토스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키보토스의 사용 용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키보토스라는 단어는 모두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7번 중에서 노아의 방주로 5번, 언약궤에서 궤로 2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성경에서 키보토스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방주를 키보토스로 말씀하신 것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하여 한번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하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하여 2번,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여 1번, 모두 5번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와 관련하여 방주 즉 테바를 키보토스로 번역한 것은 모두 5번입니다. 그리고 테바를 지성소의 언약궤와 관련하여 키보토스로 번역한 것이 모두 2번입니다. 그러면 키보토스를 언약궤와 관련하여 번역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해서 1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해서 1번, 모두 2번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구약의 노아 방주 즉 테바를 키보토스라고 하고 언약궤의 궤를 키보토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인역과 신약 성경이 노아의 방주와 언약궤의 궤를 키보토스로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들어간 방주 그 자체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에서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 위의 두 그룹 사이를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춰진 후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1차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레위기 16장 12절로 15절을 보시면 매 해마다 대제사장이 1차 3번 들어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4번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4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6절로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에 두기 위해 지성소에 3번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지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할 때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궤가 모셔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궤의 히브리어는 아론 하에두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아론 하베르트입니다. 참고로 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아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히브리어는 아하론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내산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궤를 의미하는 아론과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테바를 70인역과 신약성경은 두 단어 모두를 키보토스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기록이 시내산에서 제도화되기 전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의 구조와도 같고 성막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역청은 물이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심판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청으로 번역한 코페르가 몸값, 속량물, 속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아담의 범죄의 대가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아담의 범죄한 몸을 가린 것과 같고 죄인을 위하여 성막의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던 어린 양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속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덴에 두었던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기억하시고
타락한 자를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새 인류의 시작을 의도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 인류의 시작을 위한 언약, 즉 노아 언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